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 말씀 가지고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비교적 안전한 지대였던 우리 대한민국도요, 지난 주중에 대구의 이단 사이비 교회인 신천지 교회에서 집단으로 감염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요, 이번 주일에 신천지 교회를 이렇게 교회가 폐쇄되자 오히려 일반 교회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라는 지령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된 종말론 때문인데요. 빨리 이런 전염병들이 퍼져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고 나면은 바로 이제 새 세상이 열린다, 이런 잘못된 종말론 때문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자구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섬겼던 분당우리교회를 보니까요, 고등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체육관을 빌려서 강당을 이렇게 예배실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이제 한국은 이 학교들이 겨울 방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음 주가 개학인데 거기서 막 조금이라도 막 기침해서 바이러스를 남기고 이래선 꼭 큰일 나고, 또 신천지가 혹시라도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그걸 전파하면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니까 학교가 폐쇄될 위기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폐쇄하고 서현동에 있는 그 교육관에서만 예배를 진행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번 주일날 예배를 영상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한 주를 쉰다고 결정을 하는 상황이 이번 주일입니다. 이처럼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절실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전하다고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은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세일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돕도록 자신이 부름받았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드리워진 비참함에 대한 자기 몫을 감당해야 한다. 한마디로 그게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가난의 문제든 전쟁의 문제든 고난의 문제든 그 세상에 드리워진 그 비참한 고통은요, 그들 고통당하는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라 바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도 그것의 일부분을 자기 몫으로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슈바이처가 여기 말한 자기 몫을 감당해야 한다 해서 자기 몫을요,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은 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누구도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을 질색입니다. 쥐들이 있었어요. 쥐들이 맨날 고양이한테 쫓겨 다니다 보니까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이놈의 고양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여서 막 대책 회의를 했는데 한 젊은 쥐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야, 우리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그래서 고양이가 오면 딸랑딸랑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얼른 피하면 되지 않겠느냐. 쥐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이야,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야,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제는 우리는 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막 박수를 치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좋아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그때부터 젊은 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솝 우화에 나오는 벨링 더 캣이라는 관용구가 시작된 이솝 우화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일반적인 표현, 누구나 하기 싫은 그 일을 표현할 때 바로 이 이솝 우화의 이 이야기 제목이 우리에게 사용되어집니다. 누구나 원하지만 그 누구도 하기 싫은 일,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가련한 생쥐 같은 모습의 주인공 모세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십자가를 피하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네 번째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소명, 곧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을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4장의 핵심 키워드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여지는 드러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손과 입입니다. 여러분 4장을 가만히 보시면요, 손이라는 단어가 4장 전체에서 자그마치 1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2절, 4절에 3번, 6절에 3번, 7절에 3번, 그리고 17절, 20절, 21절 해서 총 13회가 등장하고요. 입이라는 단어는요, 딱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0절부터 17절에 있는 오늘 본문에만 등장을 하는데 본문에 자그마치 7번이나 등장합니다. 10절, 11절, 12절, 그리고 15절에 3번, 그리고 16절. 여러분 왜 믿음을 바로 손과 입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졌을까요? 손과 입은요,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기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대표하는 신체 기관으로서 결국에는 그 손과 입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신체 기관이 손과 입인 것입니다. 그래서 손과 입이 하는 일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우리의 손과 입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먹고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혀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이야기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그리고 이 손으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만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우리의 지체를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악의 병기로 우리의 지체를 사용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손과 입을 나의 의의 병기로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모세는 Yes sir 하고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될 그 입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국민 가수가 부른 굉장한 히트곡이 있습니다. 핑계라는 노래입니다. 그 핑계라는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이게 원래 레게 음악이거든요. 근데 제가 부르니까 약간 한국의 타령 같은 느낌이 살짝 나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읽어드릴 걸 그랬습니다. 지금 이 가사가 딱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아닐까요? 너 자꾸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봐라. 너 같으면 웃을 수 있겠니? 여러분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누군데요. 두 번째는요 당신은 누구신데요.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건데요. 오늘 그리고 네 번째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자기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여기서 뻣뻣하고 둔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카베트인데요. 그 원래 의미는 그냥 무겁다, 느리다, 말이 느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뻣뻣하, 내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라는 것이 과연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학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냈어요. 한 6가지 정도 의견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실제로 말을 더듬었다, 그린버그 같은 학자라든가 아니면 70인역,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에서 그런 것들을 지지하고 있고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요, 이 모세의 발음이요, D, V, M, PH, P 같은 순음이 굉장히 느리게 발음이 됐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유대인 주석가는요,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언어 장애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전해 내려온 얘기에 의하면요, 어릴 적에 모세가 수채 입을 대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이거는 아니다, 이집트어를 오랫동안 이 광야 생활하면서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로에게 가서 뭐 말할, 그 논리적으로 말할 그 정도를 잊어버린 것이다. 또 아니다, 협상을 하려면은, 바로와 논쟁을 하려면은 협상력, 외교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모세가 지금 의미하는 것이다. 아니다, 모세가 지나치게 겸손 떠는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요, 모세 자신은 계속 처음부터 주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능력이 내게는 어떻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그 얘기를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합니다. 진짜 모세가 말을 잘 못했나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여 모세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파워풀했다. 말에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을 못했습니까? 본래?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 정도 있었으면은 모든 지식과 이 언변수를 배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 그런 핑계 대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먼저 후로 답변하십니다. 누가, 누구, 후. 11절, 오늘 본문 11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후, 누가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미인데요. 이 미는요, 성이나 수나 격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의문대명사예요. 어떤 단어에든지 그냥 무조건 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냐면요, 이 장애인들이 있는 것이 나 여호와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장애 있는 분들이 있는 게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다, 그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창조주 아니냐, 내가 주권자이고 내가 통치자 아니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나 누군지 몰라? 하나님이야. 나 여호와야. 이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12절에 보니까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대변자는요, 말을 창조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하면 됩니까? 전하면 돼요. 전하면. 하나님의 대변자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받아 적고 이렇게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 이 마이크가 어떻게 말을 전할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한다 그러면 이상한 분 아니겠습니까? 이 마이크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전하기만 한대요.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바로 그게 대변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냥 할 말 하나님이 주시면은 네 하고 가서 그냥 쪼르르 가서 말만 하면 되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이 할 말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충실히 감당한 종의 일이었어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요한복음 보잖아요. 큐티하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다. 나는 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본대로 내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너와 함께 있어 에흐의 임페이크. 여러분,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라는 자체가 함께 있다, 나는 누구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고,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것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라라고 12절에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요, 이미 3장 9절에 보면은 이미 벌써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하도 이게 모세가 계속 말대꾸하고 떠들고 핑계대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참다가 다 설명하고 다시 한번 자 이제 그만 떠들고 그만 얘기하고 너 이제 입 다물고 이제 좀 가라라고 다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로 약속하고 이 정도로 보증하고 이 정도로 격려하셨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면 돼요. 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뭘 그리 염려합니까?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히브리어로 비 아도나이 베아드 티실라흐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 아도나이는요, 아도나이는 주거든요. 이런 단어는 알고 계셔도 됩니다. 아도나이 하는데 주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기 어렵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아도나이라는 대체어를 넣어가지고 주님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간절한 탄원을 담은 감탄사예요. 그래서 오 주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좋은 번역이죠. 그리고 나서 베아드 티실라흐는 직역하면요, 그대로 번역하면요, 당신이 보내실 사람의 손으로 보내소서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요, 학자들이 보냄을 받을 만한 능력을, 손이라는 것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냄받을 만한 능력을 지닌 자로 보내소서. 무슨 말입니까? 나는 능력 없으니까 됐고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가지고 능력 있는 사람 보내세요 제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 이 답변이요, 지금 얼마나 웃긴 답변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는 좀 더 우리가 웃기는 식으로 이렇게 다른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얘를 보내소서. 주님, here I am, send him.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가기 싫고요, 그냥 얘를 좀 보내세요 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주님, 오 주여, 아도나이라는 단어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것은, 이것은 문장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요? 주여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주예요. 주님이라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는 모든 거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려면은 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가 맞는 거예요. 근데 오 주여라고 부르고 나서 당신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난 안 갈래요, 이거는 이 모순적인 단어라는 거죠. 차라리 주를 빼든지 아저씨 보낼 만한 자를 그냥 보내세요 이러든지, 오 주여 불러놓고 그리고 나서 주님처럼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런 지금 놀라운 광경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막 떨기면서 불 활활 타면서 거기서 음성이 나오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광경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이런 평생에 한번 이런 놀라운 경험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게 나타나셔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은 정말 내가 그 말씀 듣고 그냥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사실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고 모세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깊다.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프다. 심리적인 병이 있다. 좌절감이 있는 것 같다. 우울감이 있다. 지금 모세는 무기력증에 걸려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모세는 이 일이 뭐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뭐 상처 있고 다 떠나서 됐고요. 하기 싫어요. 이거예요. 그만 말씀하세요. 나는 하기 싫어요. 끝.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그 고생하기 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우리 인간의 실체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오늘 나타나셔서 나에게 모세에게 말씀하듯이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라고 상상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100% 보장합니다.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어떻게 아시냐고요? 목사님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불순종해요. 아담도 불순종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나 아담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니요. 우리는 모세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아담보다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거의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자유의지 때문에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대고 야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셔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게 진짜 신기해요.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얼굴과 얼굴을 보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조차 안 들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지금 불순종하는 모세의 모습은요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대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핑계대고 대들고 했던 것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해요. 말 안 듣고 대들고 불평하고 또 이러한 모세 말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아니 그래서 지금 그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곧 지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순종하는 인간. 결국 하나님은요 모세의 불순종의 모습에 어떻게 됩니까? 빵 하고 터지셨어요. 참아도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여기서 빵 하고 터지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능력 없음에는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는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화면 보면서 큰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사울 왕이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약해서 폐위된 게 아닙니다. 사울 왕이 폐위된 이유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제사보다 기뻐하시는 게 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뭐예요? 같은 거예요. 순종 이퀄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지팡이 같이 생명 없는 내 자신을 볼 때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순종이에요. 지금 모세가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팡이 같은 존재인 나라도요,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그 장면, 그 비전을 볼 때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고요. 그래서 순종이 곧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번 금요일 말고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이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장면이 저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이제 돌을 굴려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립니다. 예수님 아무리 이 오빠 시신 보고 싶으셔도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참으시지요 라고 말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돌을, 그러면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돌을 옮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 가운데 사람 살리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죠. 다행입니다. 저도 못 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쯤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러면 돌이 또 굴러갈 거 아니에요? 돌 하면 돌이 굴러갈 텐데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 라고 말씀하시냔 말이죠. 사람이요,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도 돌은 옮길 수 있어요. 돌은.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새벽에 전하고 제가 은혜가 돼가지고, 참 자화자찬이죠. 전한 제가 은혜가 돼서 그날 아침에 하나님, 이제 출근하면서 하나님 어떤 돌을 옮길까요? 오늘은 어떤 돌을 옮기시길 원합니까? 하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저에게 한 몇 달 동안 제 이 자동차 페이먼하는 그 은행에서 편지가 오는 거예요. 자꾸 뭐 이 보험 팔리시를 거기다 업로드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매달 돈을 얼마씩 차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으로도 해보는데 여러분 이민 1세대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 막 공적인 돈과 관련된 편지 받으면 심장이 어떻습니까? 벌렁벌렁거려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하면서 봐도 모르겠고 까만 건 글자고 이러면서 아무리 봐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쨌든 인터넷에 해서 올렸는데 계속 그 편지가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달 가만히 보니까 75불, 85불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네가 자꾸 팔리시 이거 안 올리면은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올렸는데 꼭 그 다음 달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 돌을 굴려야겠다. 내가 이거 진짜 심장이 벌렁거리지만 그 이민 1세 그 고통, 영어는 못하고 이 관공서적인 일은 처리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 그러나 내가 오늘은 반드시 돌을 굴리겠다고 그 은행을 갔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가가지고 딱 은행 가서 앉았더니 텔러들이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기다리래요. 그래서 오케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I'm fine, okay 이랬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요 옆방에 이제 제가 조금 더 기다리고 있으니까 요 옆방에 매니저 같은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뭘 도와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약간 분노한 표정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Do you have a Korean translator? 제가 물어봤더니 그 아줌마가 약간 움찔하면서 오케이, let me check 하더니 막 이렇게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오늘 지금은 트랜슬레이터가 없다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편지를 딱 들이댔어요. 이게 뭐냐고. 너 이거 체크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방으로 따라오래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보더니 제가 가져간 편지 하나를 이렇게 막 보더니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니 가서 막 복사하는 거예요. 제가 가져간 편지를 복사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더니 끝났대요. What? That's it?
그러면 내 돈은 언제 웨이브해 주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팔리시 받기만 하면 웨이브해 주겠대요.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아니 자기네가 보낸 편지를 복사하고 끝날 일이면은 그냥 자기네가 복사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 같은 이 문맹 1세대 이런 사람들 막 아무 반응도 못하고 뭐 따지지도 못하니까 계속 이거 보내면서 돈 붙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이게 피해의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돌을 굴리리라고 갔더니요 그냥 끝났어요. 진짜 너무 쉽게 끝났어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문제 있으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 어떻게 도와줄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십니까? 아멘.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 영광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돌을 굴리는 순종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 헬라어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헬라어로 치면 세메이온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이죠. 모세가요 지팡이를 굳게 잡으면 잡을수록 그는 더욱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것이에요. 지팡이는요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동시에 그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아무 쓸모자도 없는 모세 자신을 상징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그 지팡이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모세는 더욱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쓸모없는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마치 모세가 자기가 잡고 있는 지팡이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은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직장에서 미움의 돌을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직장에서 불신의 돌을 옮기십시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아니 용서하기 싫은 사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지금 하기 싫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이것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기 싫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기 싫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도하셨어요. 눈물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정말로 하기 싫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야훼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그 연약한 거 너무 잘 알지만 주님 의지하여 나가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